감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스마트 시티란 말 들어보셨죠? 저희가 있는 이 백원 역시 스마트 시티를 표방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인근에 있는 여러 신도시들을 보면 이 스마트 시티가 어느 정도 구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티 하니까 편리하다,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그 안전,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스마트 시티 자체가 이걸 방어해주는 역할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감지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재난 문자 알림 오듯이 이런 것들을 금방 알고 우리가 대비하기 전에 이미 도시가 자체적으로 방어막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 같은 거, 이를테면 그 도시를 훼손하려고 한다거나 침입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진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오면 이 스마트 시티는 원래 설계되고 디자인된 대로 그 모든 안전 방어망들을 1차, 2차, 3차 계속 가동하면서 이걸 밖으로 강제로 배출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면 이런 첨단 도시, 미래 세계에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름대로 현실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이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스마트 시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자, 이 땅은 뭘까요? 그냥 비옥한 땅이고 여기 가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자, 이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에 거룩함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거룩함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레위기 앞에 살피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저께도 하고 지난주도 하고 했던 것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 그들의 토속 종교, 자, 이런 어떤 종교, 질서, 문화, 간습 이런 것들을 지금 레위기는 하나씩 다 다뤄주는 거예요. 네.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시죠? 이 성경이 큰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임하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태계가 이렇게 스마트 시티와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거나 죄가 오염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밖으로 배출해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일상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처럼 들어갈 가나안 땅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으면 즉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4절까지를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자, 모든 규례와 법도는 지금까지 살핀 레위기 전체 말하는 거예요. 자,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아, 토 나오는 거죠. 토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 18장 우리 뭐 어제도 살폈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징벌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다뤘고 자, 이거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정결하게 살 것인가 윤리적으로 그 부분이에요. 자,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인간의 죄가 개인의 양심을 넘어서서 그가 발 딛고 선 환경과 터전까지 오염시킨다 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요 마음에 혼자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죄랑 비빔밥이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남들만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뭐 애도 키우고 뭐 연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결함을 요구하는 그 내용 이외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발을 딛고 다니는 모든 환경과 터전을 어떻게 한대요? 오염시킨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사이좋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전쟁의 신인가 봐. 어떻게 그들 사람인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면서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 존중이 없나 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레위기 말씀 살피는 거 보면 다 아시겠죠? 느낌을? 그런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이 따르고 있는 가증한 문화, 간습, 도덕, 윤리, 종교, 토속 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과 기름은 병 하나에 담지만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물과 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옆 동네 살고 옆집에 살면 말씀드렸죠? 이 그들의 가증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이거를 너무 또 잘 받아들이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뭐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거는 물질적인 풍요만이 있는 땅이 아니라 목축과 농사가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태를 말해요. 어떤 상태? 약속의 상태. 다만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을 때, 구별될 때, 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고 일터에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지. 아무리 어떤 뭘 해가지고 뭐 합법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 보세요. 그거 만나보면은 나 이거 기부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덕담 10마디 해주고 오고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가족에게 너무 잘하고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시간 내서 다 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를 자기는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꽉 채워 살아요. 남은 점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는 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바른 현장, 환경, 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모든 곳이 어떻다? 하나님의 스마트 시티 생태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땅이구나, 거룩한 땅이구나, 세상의 유혹이 흡슬리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정직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27절까지 좀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 정하고 부정한 짐승과 새를 구별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거룩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죠? 자, 여기 보세요.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음식의 정결법으로 25절이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이건 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 하나까지도 구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죠. 뭘까요, 그게? 정체성 문제잖아요. 그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면 너희는 내게 속했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주민증, 난 대한민국 사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초월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과 정결과 규례를 따라야 되는 게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강조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27절. 자, 접신한 자나 박수 무당을 돌로 치라고 하신 엄중한 처벌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오늘의 운세 보고 점보러 다니고 막 무당 부르고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주수를 찾는 행위는 어떤 행위죠?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이걸 피해가야 되는데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사람 만나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 애 이름 어떻게 줘야 돼요? 그거 참 진짜 요즘처럼 문명화된 시대에 그런 거 가지고 찾아가서 시간 들여 돈 들여 그거 뭐 참 희한한데 막 아주 무섭게 생긴 분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 저기 뭐죠 한 흰 쌀을 몇 개 던지면서 뭐 하는 얘기 듣고 막 또 그렇게 따라가요 또. 참 신기해요.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신기해요. 그거 왜 그렇게 따라가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요. 사회 시스템이 너무 빨리 가고 첨단적인 유행이 막 기술이 앞서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난 글렀어 이제. 그냥 하던 거나 할래. 근데 점점 마음은 옥죄오죠. 야, 저 사람은 따라가는데 난 뭐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불안이라는 건 그냥 두면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읽고 생각하고. 우리는 천재들이에요. 다 묵상에. 왠지 아세요? 걱정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걱정하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똑같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일터에서 정직하라. 자, 이런 말씀 아침에 읽었죠. 하루 종일 생각이 나거든요. 걱정거리가 하루가 있잖아요. 그럼 또 하루 종일 걱정거리 생각이 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 묵상학교나 큐티 학교 할 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안 읽으셔도 된다고. 나랑 한 줄만 읽고 우리가 딱 하나만 알면 된다고. 여러분 걱정 잘하시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다들 막 흐뭇한 미소를 날리며 저 이제 큐티 전문가예요. 막 말씀 묵상 잘합니다. 막 이러게 막 얘기 나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결국 거룩이란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주술 행위를 찾는 행동 자체가 어떤 거죠? 자신의 불안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의 뿌리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안 가겠다고 하는 행동이죠. 자, 거룩이란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 그 특별한 스페셜맨이에요, 우리가. 스페셜리스트 우리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경계선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음식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 접신한 자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해쳐 모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시는데 안 채워집니다. 제가 요가 종종 말을 하는데 요가 자세히 몰라요.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그거는 스스로가 어떤 뭐 영적인 세계와 뭐 연결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뭐 이거 혹시 전문가 계시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되겠는 거죠?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심신을 수련하고 뭐 여러 방법이 다른 거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그건 좀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인도 어디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쭉 다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20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까지 쭉 다뤘는데 자, 20장의 결론이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거룩한 멋있는 천국의 배로 잘 운항하기를 원하세요. 네, 물속에 침몰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건지기를 원하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거고, 자, 요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딛고자 하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토해내지 않고 심판으로 가지 않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20장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 그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나를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의 생태계임을 발견하고 부정한 풍속과 세상의 모든 전혀 오염된 사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내는 그 감격의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